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성도들이 그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시험과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이야기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의 시험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될 때 사단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아들을 야수들이 있는 광야에 음식도 친구도 위로도 없이 버려두실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애정과는 모순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에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측이라는 것은 사단이 모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또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추측이라는 것은 약속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범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약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첫 부모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지만 이 추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게 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여 추측하면서 이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또 준비해 놓은 것들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것 정도는 해봐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런 것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런 마음들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잘못된 추측에 기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추측의 기준은 죄된 욕망입니다. 이러한 죄된 욕망이 발판이 되어서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괜찮겠지.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아니면 정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릇된 판단들이 추측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추측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추측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믿음을 가장한 의심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로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나쁜 일로 의심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금까지 내가 해본 것보다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추측을 하면 믿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이런 추측을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일 거야. 이런 추측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탕자의 그릇된 추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의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이런 추측이라는 유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보호하실 것이니 직접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단은 그분을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혹자는 강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단이 맹렬한 시험을 통해서 일으키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낙심이고 또 하나는 추정입니다. 사단은 맹렬한 시험을 통해서 또 종종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시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의심과 낙심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낙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은 추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불필요한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추정, 아마 그럴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맹렬한 시험을 통해서 생겨난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또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고 있던 손을 놓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측하고 낙심하게 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면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사단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추정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비방할 수 있는 기회를 사단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혹독한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항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일단은 먹고 살고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인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처럼 이러한 육체적인 본성으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의 기본 전술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본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가 가장 허약하실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장래에도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진하여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굳게 섰던 용감한 자들까지도 정복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간 유리함으로 피곤해졌을 때 그의 믿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일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 경계선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또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을 벌여서 이겼지만 그 이후에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협박에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이고 또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또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사단은 시험하여서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험 당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 접근했던 유혹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점들을 열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낙담시키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영혼은 사단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1400년 전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계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충분히 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분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분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자신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자신의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져 버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일에 빠른 삶의 모습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7절에 보면 사단과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기근으로 황폐할 때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9절에서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은 이 공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큰 시험에서 우리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서 그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하므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열악한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믿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같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음식 먹고 살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직장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나 좋은 회식 자리를 마련하여도 그곳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믿고 사는 존재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나누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진다 하여도 함께 지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믿고 사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늘 믿고 우리 삶의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맞추어서 현실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연약한 때, 인간적인 필요를 느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추측하고 낙심하는 일을 반복하며 쉽게 넘어지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는 선명한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살 길이며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